예, 오늘은 견성 콘서트 제 13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한 1년하고 2달 지났죠. 한 번 빼먹었으니까요, 견콘을. 예. 홍익학당 광고도 좀 하고요. 홍익학당 대표로 있고요. 네이버 홍익선언 대표로 있는 윤홍식입니다. 그래서 직함만 많지 뭐 실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여러분이요, 양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거, 순수한 마음이요. 양심이라는 말이 요즘 또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심이라고 하죠. 참마음, 아니면 일심, 한마음. 한마음, 참마음, 양심 다 같은 얘기입니다. 순수마음. 예, 오로지 저는 그것만 전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전 세계에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는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그 연구입니다. 예, 제가 뭐 다른 거 전공한 게 아니고 무슨 초능력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무슨 신통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통 말고는 저는 없고요. 예, 수련하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만은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 뭐 이렇게 뭐 신기한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나잖아요. 요거 한번 해봐.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 워낙 이 참마음 쪽으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육바라밀 사단만요, 탁 그게 가동돼 버려요. 왜 그런 욕심을 부리지? 지금 그거 못해서 못하나? 남의 마음 못 읽어서 일이 안 되나? 육바라밀 사단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꾸 나버리니까 못해요. 뭘 좀 끌어다 보고 싶은, 미래를 좀 보면 더 낫지 않나? 지금 미래를 못 봐서 일이 안 되나? 내가 지금 좀 더 양심적으로 육바라밀에 맞게, 사단에 맞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게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저도 그런 능력을 바라고 수행을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이 참나는 그런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로지 판 게 오늘 설명드릴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유교에서는 사단,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활에서 적용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면 뭐든지 그거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깨어서 양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공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감히 제가 이제 전 세계에다 내놓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동양의 성현들의 가르침들, 그걸 제가 연구하면서 얻은 그것들은요, 전 세계에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거고 다른 건 아닙니다. 혹시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걸로 신통이 있다거나 하는 걸로 혹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양심에 관해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의상대사의 화엄일승 법궤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화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화엄은요,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하다거든요. 이 우주를요,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시려면 그 꽃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불성들이 꽃을 피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꽃이 씨앗으로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씨앗이 꽃을 피우셔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이 꽃을 피우셨을 때 이 우주가 장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우주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아까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대우주가 있고요, 우주가 있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소우주 입장에서요, 나라는 마음 안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식 방법이고 이게 유교식 접근법이에요. 이 두 개는 원래 하나예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같아야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우주를 보나 우주 입장에서 나를 보나 같습니다. 같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같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우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더 커요. 이 입장에서는요,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거고요.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셔야 되는데, 예, 이건 이제 오늘 관점은 불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관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게 나옵니다. 우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 마음한테는 대상일 뿐이에요. 제 마음엔 또 여러분이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소우주예요. 자기만의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라보는 우주, 전체 우주까지 해서 사실 여러분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왕양면 선생이 한 개인이 죽으면 그 사람의 천지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요. 뭔 얘기냐면 그분이 느낀 우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어와 있던 우주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바라보는 세계가 다 다르지 않나요? 배경음악도 다르고요. 배경 색조도 다 틀려요. 각자 자기만의 우주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고 그 우주의 근원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나요? 여러분이 존재해서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우주를 있게 한 근원이 됩니다. 이 소우주의 관점, 내 마음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요. 나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내 마음이 저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오감, 감촉,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을 이루는 오감의 요소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요소들이 조합을 해서 어떤 모양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만지게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뭐랄까 검은 비닐봉지를 제가 손을 씌워가지고요. 그 검은 비닐봉지를 손을 씌운 다음에 제가 물건을 다 만지면 다 뭘까요? 비닐봉지 느낌이죠. 맛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은 마음으로 우주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보고 듣더라도 결국 여러분 마음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참나는요. 여러분 마음밖에 못 봐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우주를 경험하시는데 객관적 세계가 없다 하면 가짜고요. 객관적 세계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 우주를 해석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실제로는. 불교식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서 분리돼서 있을 수 있나요? 시간성을 느낀다는 거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지금 공간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죠. 우주의 모든 게 여러분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마음에 없는 건 여러분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엄일승법계도는 특히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를 아주 멋지게 해석한 화엄경이 있죠. 이 화엄경을 요약한 겁니다.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해서 화엄일승법계도라는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게 그림이죠. 그림이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개죠. 이거는 법성계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이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이렇게 나가는 이 글은 법성계, 하나의 계명이라고 해서 계라고 하고 이 그림 자체는 도장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도장인자 써서 인이라고도 하고 보시면요. 이 페이지 옆에 보시면 있죠. 화엄일승법계도는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한 화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 일승의 진리. 일승은요. 보살승이 있고 그 전에 보살승이 있고 성문승, 독각승 3승이 있었거든요. 성문승이 제일 어떤 스케일이 작고요. 독각승이 좀 더 그릇이 크고 보살승이 그릇이 더 큰데 이 3승이 결국은 부처되자는 거다 해서 1승이라고 풉니다. 1승 그러면요. 그냥 부처되는 오로지 한 길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결국은 보살승이에요. 1승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살승이 소승불교의 대항에서 나왔잖아요. 소승불교의 아라한에 대항해서 소승에 대항해서 보살승이 나왔죠. 소승이 둘로 쪼개지면 성문승, 독각승 그럽니다. 성문승은 소리 들은 양반들이니까 부처님 얘기 듣고 공부하신 분들이고 독각승은 부처님을 안 만났는데 혼자 12연계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역량이 더 탁월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소승이에요. 이 두 분들은 어차피 남한테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각자 책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대승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뒷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인데 결국 이 소승의 대항에서 보살승이 나왔는데 일승이란 건 결국 뭘까요? 일승은요. 보살승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소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춘 거지 원래 소승과 보살승이 결국 한 길이고 성문들도 다 보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해통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승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되자는 거고 큰 보살 되자는 거고요. 그래서 화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꽃을 피워가지고요. 우주를 장식하자는 건데 보십시오.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이게 제가 늘 에고 그러죠. 요거는요. 참나. 꽃을 지금 여러분 참나가요. 에고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참나가 전혀 발원
제대로 된 발언이나 능력을 못 보이고 살아가신다면 꽃을 못 피운 거고요. 씨앗으로만 있습니다. 근데 씨앗은 있으세요. 누구나 이 양심, 참나가 있어서요. 남 보면 불쌍하고 자비의 마음도 일어나고 어떤 일 들으면요. 옳다 그르다 반야의 지혜가 나와서요. 옳은지 그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제 얘기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뭔 얘기를 들어도 판단을 전혀 못해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들으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반야가 계세요. 그럼 그 반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나였어요. 참나는요. 전지전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가 전능하다는 거 간단한 게요. 여러분 땅구멍 여러분 열고 닫으세요. 추우면 땅구멍 닫히고요. 더우면 열립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모르는 힘이 해요. 이걸. 여러분 무의식도 의식도 다 그 근원에는 이 초의식에 해당되는 참나가 있어서 굴러갑니다. 이 참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더우면 열어야 되고 추우면 닫아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몸이 굴러가질 못해요. 즉 우리는 모두 이 참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요. 깊이 생각을 안 해봅니다. 다 에고. 내가 마음대로 돼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명사도 유교거 했지만 거기서 나오죠. 에고는 간신배. 에고가 자기 주장만 하면 간신배가 되고 훌륭하게 굴면 제갈량. 결국은 신하일 뿐이고 참나가 임금인데 참나 말을 안 들어버리면 여러분 에고가 주장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마음의 왕국은 간신배가 정권을 잡으신 거고 참나 주장대로 참나의 지혜와 능력이 밖으로 뻗어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마음의 왕국은 주인공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육바라밀을 살짝 들어가 볼게요. 전지전능하면은 이게 기독교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같은 얘기인데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 전지를 뭐라고 하죠? 반야.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참나는 원래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판단이 안 될까요? 에고가 이 반야를 가려버려요. 뭐로요? 소지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지의 장애. 지적인 장애란 뜻입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의 장애인데 이거를 그냥 요즘 말로 무지 그러면 됩니다. 이 에고가 무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지혜를 가려버려요. 뭘 정확히 보려고 하면요. 확 흐려버려요. 고정관념이나 이런 이 에고가 지금 여러분이 참나 있다는 거 선명하지 않으신 분 많죠. 뭐가 가리고 있을까요? 당장 간단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이거 만드는 원리 아시겠어요? 이거 요거 사실은 불교적으로 볼 때 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요 만물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잘 모르고 쓰세요. 만법유심 그러면 만법이라는 게 왜 물건을 법이라고 할까요? 물건들을 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법은 법칙에서 온 말입니다. 이 물건들은요. 얘는 얘대로의 법칙이 가지고 있죠. 얘는요. 얘대로의 법칙이 있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법칙이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정보 덩어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0과 1로 컴퓨터를 다 만들어내듯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 짜듯이 우주도요. 그런 간단한 0과 1의 음양으로 만들어진 법칙들로 만들어진 정보의 세계입니다. 지금. 만물을 법이라고 부르는 건요. 우주 만물이 결국 정보를 가지고 각자 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파란색을 띠게 된 것도 법칙이 달라서예요. 조합되는 방식이 다 틀렸었죠. 결국 정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보인 한에 이 법은요. 이 만물을 말하는 법은 우주의 법신할 때 우리 참나의 법이랑 둘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고 있는 그 법이랑 우리 참나를 이루고 있는 법이 다를까요?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법이. 그래서 이 법은 사실 하나일 뿐이에요. 우주에. 우리가 지금 낱개로 구분해서 보고 있을 뿐이죠. 관통에 있는 우주 법칙이 둘일까요? 우주를 굴리는 법칙. 그래서 그걸 법계라고 합니다. 법의 세계. 이러면요. 그대로 이건 참나의 세계예요. 법계. 우주 법계 그럽니다. 우주 법계는 참나이자 온 우주가 다 참나라는 겁니다. 온 우주 돌리는 공식이요. 다 신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도 신성하다는 겁니다. 색깔도 신성해요. 소리도 신성하고 여러분의 욕망마저도 신성해요. 욕망도 일정한 법칙으로 굴러가시죠. 그 법칙은 신성해요. 우주 만물이 신성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감도 그림을 잘못 그리면 추하듯이 우리한테 혐오감을 일으키듯이 좋은 느낌을 주게 법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 느낌을 주게 법을 펼쳐갈 수도 있을 뿐이지 법 자체는 신성하다는 게 법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우리 참나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나가 법계예요.
참나의 법칙들이 있으니까 에고도 참나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굴러가고 우주 만물도 다 그 법칙대로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법칙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여러분은 이걸 지금 보시면 모르세요? 참나는 여러분 참나가 이거 돌리는 참나일 텐데 왜 모르시나요? 깝깝하시죠? 이게 무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소지장이에요. 뭔 사물을 봤는데 선명히 안 읽히면 소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건 뭐건 때가 껴서 그래요. 참나의 뭐가 에고의 때가 껴서 사물이 정확히 안 보여요. 선악을 판단해 보시라. 그럼 여러분 지금 선악 판단 일상에서 일어난 일 명확하게 다 하고 계시나요? 잘 안 되시면요. 소지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지장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이 전능이요. 육바라밀 중에 반야 빼면 나머지 5개가 이 능력에 관련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또 뭐죠? 선정. 능력인데 이 능력은요. 이 바라밀을 방해하는 게 왜 여러분 남한테 보시를 못 해줘요? 예, 한글로 쓸게요. 번뇌장 때문이에요. 이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 해가 되는 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보시도 하기 싫고 지계, 계율을 잘 못 지켜요.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려요. 인욕 못 참아요.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그래서 늘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선정도 안 되고요. 조금만 틈이 보여지면 쉬고 싶어요. 나태해지는 정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방해하는 이런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이거는 번뇌라는 게 심리적인 장애고 지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가 여러분 에고에 꽉 껴있기 때문에 참나는 지금 여러분의 참나는 퍼펙트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 땅구멍 열고 닫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서도요 이 참나는 지금 보시 남한테 베풀어라고 하고 지계 룰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고 인욕 참아라 너 개인적인 어떤 분노는 좀 참아라 공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용기인데 너 개인적으로 너 남한테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 참아라. 너한테 손해왔다고 화내고 그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인욕, 정진,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참나가 지금 계속 명령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대로 사시나요? 아니면 이 2가지 중에 2가지의 이 협업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안 좋으신 겁니다. 뭘 보면 안 보인다. 반야바람이 부족합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좀 베풀려고 했더니 그렇게 속이 시끄럽고 베푸고 난 뒤에도 찜찜하고 뭐가 지금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다 일이. 내 참나는 퍼펙트하다는데 나는 이게 안 나온다 하면은 무지랑 아집 때문입니다. 번뇌장 어려운 영어로 원어대사가 이거 이장의라는 책을 썼어요. 2가지 장애에 대한 어떤 뜻 해가지고 이장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 2가지만 푼 겁니다. 모든 불교 경전에서 번뇌장, 소지장에 관련된 거 뭐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 거. 인간한테는 이 2가지 장애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를 초월합니다. 유교도 이거고 기독교도 이거예요. 지혜와 사랑. 어느 종교나 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참나가 원래 지혜, 사랑 덩어리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지금 안 나오실까요?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다는 건요. 신통력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참나가 조금 더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잘 가르고요. 시비 판단을 잘하고요. 나만 공감 능력이 좋고 원칙을 지켜줘요. 책임감도 강하고. 신기하죠? 요게 인간의 지금 뇌로 분석하면요. 이 전두엽이 발달된 분들은 이걸 해요. 몰입을 잘하고 집중력, 선정 능력이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공감 능력이 좋고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이 전두엽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우리 뇌의 사령탑이거든요. 요놈이 건강하면 충동 억제도 잘해요. 즉 인욕도 잘해요. 보시, 남한테 공감도 잘하고요. 지계, 책임,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강해요. 예, 그리고 이 뇌가 더 활성화된 상태라 판단도 참 잘합니다. 사리 판단을. 예. 바라밀이요. 실제로 다 일어난다는 게 지금 뇌과학으로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이 뇌가 건강할 땐 나와요. 그러면 뇌가 언제 건강해진지 실험해 봤더니요. 명상할 때 제일 빨리 전두엽이 건강해져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증명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요. 고대 인도건 히랍 쪽이건 이쪽 아시아건 명상을 좀 해보면 이게 나오니까 명상을 잘하는 마음 컨트롤 잘하는 분들이 자꾸 더 파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각자대로 문화권마다 전개된 것뿐이지 결론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남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지혜를 잘 선악을 판단을 잘하는 거 이게 공부의 전부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고요. 이게 여러분 꽃을 피운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화엄. 여러분이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우주에서 꽃을 피워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느끼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게 해주시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주가요.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 온 우주에 꽃이 만발한다는 건 모든 중생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꽃 피우는 그거를 보고 그린 겁니다. 화엄경은요. 사실 지금 꽃 안 피우셨잖아요. 근데 왜 꽃을 피웠다고 경을 썼을까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는 거 봤으면요. 씨앗 봤으면 나무 봤다라는 겁니다. 화엄경 사상은. 씨앗 속에 나무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한테 씨앗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불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된 모습을요. 화엄경을 쓰신 분은 다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꽃 피워버렸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아직 꽃 안 피웠는데. 겨울에 가서 밭에 가서 꽃밭에 가서 보면서 와, 꽃이 만발한 여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게 화엄경의 세계관이에요. 왜냐? 씨앗 속에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는 게 화엄 세계관이에요. 왜냐? 여러분이요 지금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산 도착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이 화엄경에서는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결국은 이 원인은 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화엄일승 법궤도도 이제 그런 세계관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맛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의상대사를 좀 알고 돼요. 지금 다 나왔죠. 꽃을 피우면 화엄이고 이게 법궤예요. 진리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육바람일 잘할 때 만들어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씨앗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로서의 자질이 충분해요. 이걸 꽃을 피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계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의 얘기고 화엄, 여러분이 꽃을 피우셔야 되고 일승, 결국 이거에서 뭐 하자는 거냐? 부처님 되자는 겁니다. 큰 보살 되자는 겁니다. 부처와 보살의 좀 차이 같은 건 뒤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상대사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상대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원효 스님이랑 같이 뭐 유학 가다가 그런 고사가 전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원효 스님은 국내파죠. 결국 안 가셨죠, 유학을. 의상대사는 갔죠. 당나라 가서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중국 화엄종의 2조인 지엄 스님한테 배워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유학 가서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의 시조가 됩니다. 의상대사가. 그래서 화엄종의 시조니까 화엄일승 법궤도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엄한테 배울 때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밑에도 나와 있죠. 최치원 선생이 의상전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엄 스님한테 화엄학을 배워가지고요. 잘 배우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지금 공부를 잘 해서 깨달았으니까 책을 좀 써서 남한테 가르쳐라 라고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본 겁니다. 써가지고 대승장 10권을 편집해서 스승한테 갖다 주니까 스승이 의리는 매우 아름다우나 의리라는 건 뜻입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문장이 좀 엉색하다. 글이 좀 이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다시 삭제하고 정리하였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또 글이 좀 만들어지니까 다시 한번 편집을 다시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둘이 사제간에요. 부처님한테 원을 세워요. 이 글이 맞다면 불타지 않게 하소서 하고 불에 던져요. 이거 아주 겁없는 짓을 하시는데 실제로 글자가요 210자만 안 타더랍니다. 전설이죠. 210자만 글이 안 타가지고 그것만 진실하구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엮어서 만든 게 이거라는 210자를. 그래서 이걸 다시 던졌더니 안 타더랍니다. 이건 거의 이제 하늘이 인가한 거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이 내용으로는 뭐 법계 도서인 이름으로는 밑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진리에 대한 어떤 도장, 법계 도서인, 화엄일승 법계의 도장, 화엄 법계의 그림, 일승 법계에 대한 그림, 진리 법계에 대한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성계라고 불러요. 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법성 원흉 모의상은요 법성계라고 주로 부르는데 지금 법성이 다르고 법계가 다르고 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법성은 우주에 꽉 찬 그 진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예, 진리의 본성, 법성. 그러니까 우주를 운영하는 그 진리요. 그 법성과 법계, 그 진리의 세계가 다르지 않겠죠. 법계나 법성이랑 같은 뜻이에요. 참나. 근데 이 참나라고 할 때랑 맛이 다릅니다. 참나 그러면 여러분 흔히 뭐 하십니까? 텅 비고 상락하죠. 영원하고 즐겁고
참나 상태고 청정하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왜 법신이라고 부를까요? 참나를. 진리의 몸뚱이. 그 안에요. 우주를 굴리는 진리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텅 비어 있다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굴러가겠습니까? 참나가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텅 비어 있다면요. 단순히 텅 빈 물건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시는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라고도 하고 이 참나를 다른 이름으로 법신 그럽니다. 법신을 풀이하면요. 만법을 갖춘 몸이에요. 온갖 진리를 다 갖춘 몸. 여러분의 참나 안에요.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지전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펜 하나도요. 여기 정보도 참나의 정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둘이 아니고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는 이 물건 운영하는 원리도 사실은 여러분 참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을 그러니까 참나를 우리가 흔히 화두를 풀다가 뭐 명상을 하다가 딱 깨쳐가지고 견성했네 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요. 그 법신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진리를 알고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다른 법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생과 경험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육바라밀은 나와야 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치에 딱 들으면요. 경전을 들으면 옳다 그러다 판단이 바로 떨어져야 돼요. 자기 마음의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건데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온전한 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견성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요.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모습을 6개가 들어있죠. 이게 씨앗으로만 있지 지금 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 견성했어도 싹이나 난 상태예요. 언제 저 법신을 정확히 자기 안에 있는 법을 이해할까요? 참나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할 때요. 뭔가 보면은 바로바로 경전 8만대장경을 들으면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2가지의 법신이 있어요. 인위의 법신, 씨앗으로의 법신과 과위의 법신. 과위의 법신은 구경각 부처가 됐을 때고 인위의 법신은 여러분이 견성했을 때 얻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씨앗은 처음 발심할 때, 즉 견성했을 때. 처음 발심이요. 부처님 믿기로 한 그것도 발심이지만 이 경문에도 지금 초발심이 나와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때 정각이라는 건 이겁니다. 씨앗이 나무다. 견성 처음 제대로 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부처된 경부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 지났을 때 여러분은 이미 부산에 간 거랑 똑같다. 부처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법신의 온전한 법신으로서 기능을 하시려면 여러분은 과위의 법신이 되셔야 돼요. 다 알고 다 해보고 한 뒤에 여러분은 진짜 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전제하셔야 돼요.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원효대사 이야기는 지금 간단하게 그저께만 보고요. 삼국통일하고 지금 삼국통일되고 당나라랑 신라랑 전쟁하기 전에요. 서둘러 귀국을 하십니다. 신라에다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신라에 이제 기존의 불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파 또 안 쳐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그 기득권들이 또 있으니까 바로 경주로 못 들어가고 안동쯤에서 이제 자꾸 부석산이 뭐니 그 근처에다 세우고 그 당나라식 전탑 같은 것들이 안동에 많이 있는 게 경주로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주변을 돌면서 이제 많이 이제 당나라에서 배워온 거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화엄정을 만들고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제자들이 엄청 많고 그 제자들한테요. 인가 가르쳐주고 인가할 때 요걸 줬어요. 법성계를. 재밌죠? 요거 하나씩 받으면 뭐죠? 졸업 공부 좀 잘했다 하는 인가증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법성 원융 무이상. 자, 이건 크니까요. 자, 지금 전체 흐름만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나요? 저 위로. 1번, 2번입니다. 돌고 3번, 돌고 4번. 이렇게 해서 딱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끝나요. 시작점이 끝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또 끝이 없죠. 다시 갈 수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표현했고요. 지금 여기 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건요. 사서법이나 사무량심을 상징했다라고 의상대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서법 아세요? 그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무량심은요. 사무량심은
이 전능의 영역, 전지전능인데 여기에 자비도 들어가죠. 남에 대한 사랑. 이 우리는 흔히 자비 그런데 원래 하면 네 개예요. 자, 비, 그래 있죠. 희, 사. 자는요, 남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 사랑 자자잖아요. 비는요, 슬플 비자거든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남 도와주는 게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유교로 치면 2인데 2를 4단계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 남이 좋은 일 생길 때 기뻐해 주는 거. 이거 좀 더 어렵죠. 남 안 되는 일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보다 남 잘 됐을 때 적당히 해라 하는 마음이 일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잘 되지는 마라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에고가 있으니까. 우리 에고는 지독히 나를 사랑해요. 그 여러분의 소우주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에고의 소리를 잘 무시해도 안 되고요. 에고를 잘 지도해가지고 육바람일 훈련시키는 게 수행입니다. 참나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수행의 참맛이지 도노하면 끝이다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 치고 육바람일 하는 분들 못 봤어요. 더 고집 세고 더 그 자기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노했다는 걸 또 자랑까지 해요. 그러면 더 못 들을 진짜 꼴불견이죠. 자비이사가 나와야 진짜예요. 사랑이 나오고 남의 아픔을 슬퍼해주고 남의 기쁨을 기뻐해주고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사는 평정심사자예요. 평정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큰 사랑 때문에. 자비이사까지 해야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 자비이사 닦는 법이요. 맨 먼저 가족을, 이게 유교랑 똑같아요. 가족부터 해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가지고 명상을 자비이사관입니다. 그 사무량심이라고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내 부모부터 떠올려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 다음에 부모를 바꿔요. 친구로. 좀 더 한 달이 멉니다. 가다가 원수까지 바꿔봐요. 원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이걸 혼자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하다는 게 온 우주까지 가요. 온 우주 중생을 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어봐요. 비도 똑같이 해요. 내 가까운 사람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슬퍼했던 걸 상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가족부터 좀 먼 친척으로 그 다음에 친구로 그 다음에 왼수까지. 왼수도 극복하고 나면 이제 온 우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는 그 관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비관인데요. 자비희사를 네 가지 사각으로 된 게 자비희사를 상징한 거고 사서법을 상징했다는 게 사서법은요. 보시로 중생을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중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처음에 보시, 여러분이 남한테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애어, 좋은 말 해주고요. 힘들 때 덕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 그 사람들 이롭게 해주시고요. 뭐 먹을 거라도 먹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동사섭,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마지막에 동사섭인데 동사가 저것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렵다고 보는데 동사섭은 뭡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 하는 사람을요, 야, 좀 잘해라 하고 얘기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좀 뭐 갖다 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랑 같이 구르면서 도와주는 게 동사섭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도와주는. 그래서 이렇게 사각으로 한 거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자, 법성계 바로 들어갈게요. 예비 설명은 지금 충분합니다. 법성 원흉.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어디입니까? 저쪽이 시작이죠.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다. 7원이죠. 7원 절구죠. 7원으로 끊어져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지금 아시겠죠. 진리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 성품 말고요. 진리의 성품. 법성. 이 참나 자리에는 육바라밀이 들어있습니다. 참나는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참나는요. 나와 남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를 합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까 움직일 때 보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시 바라밀이. 참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에고는 넘어가지만 참나는 안 넘어가니까 유혹이 왔을 때 에고가 참나한테 마음을 더 실어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 괜찮아. 에고가 자기 걸 탁 놔버리고 참나한테 집중해주면 몰라. 내 이름을 탁 놔버리세요. 몰라. 지금 참나한테 힘을 실어주셨나요? 내 이름을 놔버렸는데 누굴 위하겠습니까? 위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참나가 드러나요. 보시, 나와 남을 안 가려요.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요, 지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도요, 내가 있어야 넘어갑니다. 몰라라고 자꾸 해버리시면요, 유혹이 올라오다 식어버리고, 올라오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 해보세요. 몰라 힘이 강력해지면요, 유혹이 올라오다 식어버려요. 아주 무서운 욕망들도 올라오다가 몰라 해버리면, 내 이름도 몰라 해버리면,
누구를 위한 욕망인데요. 이게 식어버려요. 이게 지게바람일입니다. 참나에는 그런 계율을 어기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참나의 계율이겠죠. 인간들이 만든 계율이 아니고요. 참나의 법칙, 참나의 그 나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는 그 원칙이 늘 통용되고 있고, 인욕, 그 다음에 그 남한테 개인적으로 화난 것들입니다. 국가적인 공부는요, 내야 돼요. 그건 참을 게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거 말고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좀 쪼잔한 건데 계속 화나고 있는 거 있죠. 예, 어디다 말도 못 하겠는데 내려놓으세요. 인욕. 예, 참아버리세요. 근데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참으시라고요? 몰라, 괜찮아 했더니 참나는 화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녹아져요. 그래서 엄청 화낼 일이었는데요. 몰라, 괜찮아. 5분만 하고 내가 끝내주게 화를 내주겠다 하고 5분간 몰라, 괜찮아 하고 나시면요. 화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참나가 그건 화내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영화 도가니 보시고 뭐 이렇게 잘못된, 요즘 뭐 잘못된 사연들이 있죠. 그건요, 보살심이에요. 구제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는. 단순히 같은 화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느낌은요, 바로잡으라는 보살심이에요. 거기서 원을 세우세요. 내가 저걸 절대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인 분노는 인욕으로 다스리시고요. 정진, 나태해지고 싶은데 정말 게을러, 오늘 수행하기 싫어, 몰라, 괜찮아 하시면요, 벌떡 일어나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오늘 설거지 청소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을 계속 곱씹고 있으면 에고가 할 리가 없잖아요. 몰라, 괜찮아, 5분만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정진바람일입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 선정바람일, 힘들 때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마음이 평정심이 와요. 억지로 평정시키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평정심이 올라와 버려요. 그 다음에 지혜는, 여러분이 지금 지혜를 뭔가 사물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 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무지만이 아니라 아집이 같이 협공을 해요. 협업을 해줘요. 무지, 여러분 고정관념, 지적인 장애 때문에 선명히 이해 안 되는데 오판을 자꾸 내리는데 거기다가 욕심까지 붙어버리면요, 자기가 잘못된 결론 내려놓고도 수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몰라, 괜찮으면요, 선악이 선명히 보여요. 왜냐? 여러분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해가 되는 걸 귀신같이 하는 욕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걸 귀신같이 하는 참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는요, 그냥 판단이 돼요. 그게 선이고요. 나는 좋은데 남한테는 해로운 건 악입니다. 그건 어느 종교나 악이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악은 같아요. 초기불교부터 악은요, 악은 모두한테 고통을 주는 거, 선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요거 구분 못 하실까요? 유치원만 나와도 다 하십니다. 하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몰라, 괜찮으면 하고 싶게 돼 있어요. 에고의 소리가 확 줄어드니까 참나는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꽃 피우는 법 간단합니다.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그리고 움직이실 때 늘 지혜로운 판단, 자명한 판단, 양심이 합당한 판단, 선악을 정확히 분간하셔서 이 반야 지혜, 몰라, 괜찮아와 이 반야의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요, 여러분이 실제 하시는 일도 이 참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꽃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법성, 그 진리가 들어있는 여러분 안에 품성에 진리가 가득 들어있어서 가능한 거지, 여러분 진리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좋은 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진장 공덕이 참나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성을 말하는 거고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남한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량심이 들어있고 자비사 다 들어있고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예, 이 참나만 두드리시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나 이거를? 성령의 은총,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쏟아질 텐데 성령한테 관심을 안 주고 에고 뜻대로만 살아가고 성령에 무관심하면 이게 열매가 안 나오는데, 조금만 몰라, 괜찮을 때에 관심을 주시면 여기서 꽃이 피어버려요. 나를 드디어 찾아주는구나 하고, 나한테 주재권, 경영권을 넘기기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하는 상태로 여러분 안에 불성과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의 꼼수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꾸 꼼수로 쓰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탁 내려놓으면 길이 선명한 길인데 대로가 눈앞에 있는데 꼼수를 쓰면요, 좁은 길만 찾아다닙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성은 원융하여, 원융은 둥그런 자, 융합할 융자죠. 조금 더 거기서는 나와 남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없어서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거기서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남의 차별이 없는 세계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음양이 있으면 차별이 있는 걸까요?
그건 음양기가 됩니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 태극기라고 하는 이유는 위대한 꼭지점이라고 한 거는 그 음양이 진리로 들어있다는 거지. 그게 그 안에서는 음양이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태극의 세계에서는. 현상계에 나오면 남녀가 쪼개지면 서로 차별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세계에서는 마음법이 다 갖춰졌다 했는데요. 육바람이 다 갖춰졌는데 6개가 서로 싸울까요? 참나의 세계에서는 안 싸운다는 겁니다. 무이상이라는 건요. 그 안에 육바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서로 간에 싸우지 않아요. 참나의 여러 모습일 뿐이지. 근데 현상계에 나오면은 보시냐 지게냐가 이제 찢어집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성원육 무이상. 마음법의 진리를 다 갖추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만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데 제법 부동 본래죠. 거기서 나오는 마음법입니다. 제법은. 거기서 온갖 법이 다 나오죠.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거기서요. 배고픔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욕망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 하나도 없어요. 참나의 희노애락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탐진치가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탐진치도 다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욕망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이 참나의 근원적인 정보가 있어서 걔네들이 조합돼서 나오다가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참나에 없던 게 현상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승에서 뭐라고 합니까? 번뇌가 보리다. 번뇌도 사실은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물감 자체는 청정한데 그 번뇌가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힌 데까지 가면 그놈을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일 뿐이지 그런다 하더라도 탐진치를 다룰 때 이놈이 죽일 놈들이라고 다루지 마시고 원래 교통정리만 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제법 부동 본래죠. 마음법 역시 진리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움직인 적이 없고 본래 고요할 뿐이다. 이 얘기는요. 마음법이 본래 니르바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 울고 웃게 하는 그 자리는 하나 참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마음법은 본래 오온이 본래 공하다. 만야신경에서 나오죠. 마음법이 본래 다 참나의 나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실습해 보실래요? 몰라 괜찮아 해보십시오. 몰라 괜찮아. 예, 몰라. 모르시죠? 성함 모르십니다. 예, 모르시는데 지금 제 얘기 듣고 소리라는 법이랑 만나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색이라는 법이랑 만나고 계시죠? 또 생각도 일어나시죠? 생각이라는 법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법들이 참나 말고 지금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내면에 깨어있음을 좀 강하게 해보십시오. 둘일까요? 그 깨어있음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번뇌나 욕망이나 분노마저도 다 참나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악이 되는 것뿐이지 그 악도 본래 나온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없는데 그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성함 모르시죠? 저 바라보고 계시죠? 그 자리에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은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마음법이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법이 다 참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올라와요.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만 여러분이 육바라밀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참나의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대로 퍼펙트하게 여러분은 부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본래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 법성의 자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현상계에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요. 자, 에고는 시끄럽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깨어있으면 참나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얘기 하나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제 얘기 듣고 보고 하지만 그걸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에고가 시끄러워져야 이제 몇 번 불러야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몇 번 더 커져야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 근데 나를 사랑한 마음 자체도요. 참나에서 나온 겁니다. 참나가 원래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나가 절대계에서 원래 나인데 여러분의 참 의식의 제일 근원이 나인데 그 나가 이 우주를 지금 인식하다 보면 뭐가 생기나요? 시간 공간이 생겨요. 이 나가요. 순수한 나가 지금 명상 중에 들어가 보시면 알 테지만 생각도 없는 나로 존재하다 보면 시공도 못 느껴요.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이 마음의 세계, 현상계랑 접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접속이 딱 되는 순간 남이 있고 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시공이 전제돼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나와 남이 펼쳐지겠죠. 시간성이 또 생기죠. 이전과 이후가 생겨요. 나를 중심으로요. 참나 때는 아무것도 없던 게 그게 에고 차원으로 내려오자마자 남이 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이 있고 공간이 나오고 변화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전 시간과 지금 또 앞으로 올 시간이 생겨나요. 이게 불교식 관점이라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분석해 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아실 겁니다. 참나 입장에서. 참나 입장에서 시공도 다 나로부터 나온 거고 나와 남도 나로부터 나와요. 보는 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남이 보이거든요. 이런 관점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법이 본래 고요하다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저 대상마저도 결국 내 마음 소관이고 내 마음 다 어디서 나왔나요? 참나로부터. 제가 이런 거 그린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강의 때 이걸 지우고요. 서양 철학에서도 똑같은 접근을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요. 이걸 선험적, 경험 이전에 선험적 자아 그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위주로 우주를 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되지 않나요? 존재하셔야 그 다음 이 우주를 설명하죠. 시간 공간을. 시간 공간에 가장 초점이 되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은 경험 이전, 어떠한 때묻지 않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제 옷을 입히죠. 옷걸이는 경험 이전에 순수한 자아야 됩니다. 이게 참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험의 세계, 시공이 경험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대상의 세계, 시간 공간마저 포함한 객관적인 나 이외의 것들이 보여요. 내 마음에. 그럼 이 대상이 지금 펼쳐지는데 이 대상을 보는 나라는 게 또 펼쳐집니다. 이거는 경험적 자아, 즉 대상을 경험하는 자아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에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순수한 내가 있고 모른다 했을 때 존재하는 내가 있다가 세상을 느끼는 순간 세상을 느끼는 내가 생겨요. 울고 웃고 하는 내가 생겨요. 여기 이 나에서는 남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남이 있는 나가 됐고 여기는요. 나와 남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경험 이전의 자아이기 때문에. 시공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에서 일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견성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이런 걸 전제하고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이 자리에서는요 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펼쳐진 주관과 객관, 나라는 것과 대상의 세계 이 모든 만법, 이 만법마저도 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놈도 원래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서요. 그 선험적 자아 자리는 무명,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원래. 이름이라는 것도 나와 남이 구별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름도 없고 또 뭐죠? 무명, 무상. 여러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의 상이 거긴 가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거 그대로 하면은 무명, 무상만 하면 선험적 자아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 이름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모르겠다.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 나 모르겠다 해버리시면 시간도 몰라. 나 여기 어디 있지? 몰라. 공간 몰라. 시간, 메시지 몰라. 내 이름 몰라. 우리 10분 명상이 그렇게 돼 있죠. 이 순서로 이렇게 이 원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버리고 나면 선언적 자면 턱 나와요. 이게 견성입니다. 너무 쉽죠, 견성이. 견성 어렵다는 분들은요, 저는 절대 그분들은 피하십시오. 아까 말한 과의의 견성, 완벽한 법신을 구현하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 예, 견성 자체가 왜 어렵겠습니까? 내 순수한 나를 찾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일체를 갖다 뚝 끊어버리면, 몰라 해버리면 그 자리가 참납니다. 이거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몰라 하나만 하셔도요. 그런데 이 세계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와, 여기는 너무 신비한 세계인가 보다. 혹시 착각 일으키실까봐. 그거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지소지, 비여경. 깨달은 지혜, 알아차림. 깨달은 알아차림으로는요, 반드시 알 수 있는 거지, 별다른 건 아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별로 신비한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지소지, 비여경. 다른 거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진성, 심심, 극미묘. 이 자리, 이 참나의 자리는 지극히 깊고 미묘하여. 나와 남이 없으니까 미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만 있지 거긴 나와 남이 없잖아요. 미묘하니 불수자성 수연성.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예, 여기 돌아가지고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자기가 어떤 성질을 지키지 않아. 이 자성은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이 없다는 겁니다. 난 이래야지 하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룬다. 늘 오픈돼 있어서 뭐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참나는 자유자재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는 꼭 이래야지 하는 그런 고집이 없다는 겁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주길.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다가 여기서부터 놔버립니다. 갑자기 하나가 다고 하면은 헷갈리지 않을까? 자명함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견성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대충 알겠는데, 예, 힘들다 하는 분들인데 보십시오. 일중일체 다중일. 그 다음요. 이게 화엄사상입니다. 일즉 일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으니 반대로 많은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곧 여기서 끝났죠. 넘어왔나요? 예, 하나가 곧 뭐죠? 다중일이고 일미진중 한 미세한 티끌 가운데 함시방 시방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일체진중 일체의 모든 티끌 속에 다 그렇다. 티끌마다 시방 우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참 말 참 잘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티끌 속에 시방 우주, 시방은 상하 8방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자명한 얘기입니다. 뭐랄까요? 일중일체, 하나 속에 일체가 있다. 이 얘기는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방에 먼지 하나가 여기 날고 있는데요. 요놈이 하나 날고 있다고 치죠. 이 먼지 하나가 이 먼지가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이 하나가 존재하려면요. 지구가 존재해야 돼요. 지구 위에 떠다니고 있는 먼지니까. 지구가 받쳐줘야 되고 지금 어느 은하가 어느 쪽에서 비춰주고 어느 은하는 어느 별은 저쪽에서 비춰주고 이해되십니까? 온 우주에서 한 티끌 하나도 전체 속의 일부기 때문에 그 안엔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물건 하나라도 들고 나오실 수 있나요? 왜 안 될까요? 꿈의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거는 한 덩어리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꿈이랑 다를까요? 이런 면이 꿈이랑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속의 존재라는 게 아니고 꿈이랑 같다고 하는 건요. 현상계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먼지 하나도요. 전체 연결돼 있지. 이거 하나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티끌 속에도 시방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 티끌이 하나 존재하려면 시방 우주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티끌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이 전 시방 우주를 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우주를 다 느끼고 사시죠. 지금 여러분마다 한 우주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소우주가 아니라 여러분 소우주 입장에서 대우주를 바라보는 그 전체 우주가 한 분 한 분이 다 틀려요. 맛이. 이런 화엄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고 사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미진중이 함시방이고요. 일체진중이 여겨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글 달아놓은 거는 이 본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아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이 우주 공간이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만 했습니까? 지금 공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 공간이 사실 한 덩어리로 서로 하나의 그 진리죠. 모든 공간이 이 하나의 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법성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연기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꿈속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 현상계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우주 속에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설명이 될까요? 가족 속의 여러분, 지구 속의 여러분, 지금 어느 우주 속의 여러분인 거죠. 예, 그래야 여러분 전체가 한 인과로 돌아가고 있고 한 우주 법계, 결국 한 덩어리의 법계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요.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이런 공간 자체가 참나에서 나왔다. 참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생겼고 참나라는 게 있어서 나라는 게 생겼고 나를 둘러싼 상하, 사방, 좌우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어려운 받아들이시라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 여러분이 딱 순수한 여러분 자신만 남는데 그 자신에서 시공간을 못 느끼다가 예, 여러분이 초점이 현상계에서 초점이 생기면 에고가 딱 선명해지면 나와 남, 내 앞, 뒤, 좌우가 딱 펼쳐집니다. 요거를 명상을 자유자재로 하시던 분들이 쓴 글이에요. 우주가 참나로부터 나왔고 마음법이 내 마음에서 펼쳐졌다.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시간은 어떨까요? 이름도 몰라 뭐 성도 몰라 하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안 느껴지는데 마음이 하나 초점이 딱 이 현상계에서 내 에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좀 전이 느껴지고 올 시간이 느껴지고 지금 이 찰나도 이 순간순간도 불확실해요. 어느 시점을 현재라고 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인과관계 속에서만 딱 펼쳐져요. 나타나면 세트로 나타나요. 과거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딱 여러분의 에고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지금 언저리를 현재라고 하고 그 전을 과거라고 하고 이 현재도 어디까지가 현재인지 모호해요. 그냥 과거, 미래 사이에 낀 걸 현재라고 느끼고 계시지. 사실 순간순간의 그 지금 이 순간은요. 시공이 붙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찰나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찰나 했을 때 시공을 초월한 찰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 보통 명상가들이 얘기하는. 아니면요. 짧은 순간의 찰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찰나라고 했을 때요. 근데 아무리 짧은 순간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연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한 덩어리예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공간 속에 전체 공간이 결국 한 덩어리라고 얘기했으면 보십시오. 무량 원겁, 셀 수 없는 그 먼 시간이 사실 한 찰나에 불과하다. 일념 그러면 한 순간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찰나가 참나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의 찰나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짧은 시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짧은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한 찰나, 지금 제 얘기 듣는 한 찰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찰나는 과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있나요? 아까 공간이랑 똑같아요. 미래가 없다면 존재할 수 있나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냥 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찰나에 무량겁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량한 과거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고요. 이 순간은 무량한 미래의 씨앗이에요. 한 인과로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념 즉시 또 뭐죠? 무량겁. 한 생각에 무량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랑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도 또 적어둔 얘기도 아시라는 겁니다. 시간이니 공간이니 자체가 다 선엄적 자아에서 나왔다. 내 마음에서는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세계관. 내 마음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간이 중요치 않죠. 내 마음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뭘로 인해서 존재합니까? 알아차리는 자, 참나 때문에 시공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지금 보이시는 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거의 불교학 개론인데요. 불교의 세계관을 한번 이해하시라고요. 이렇게 보는 세계관도 맞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세계관보다 더 리얼한 세계관이 여러분 마음에서 실제 펼쳐지는 건 불교적인 이 세계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 객관 세계를 추측해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인슈타인도 호킹도 사실은 자기 마음밖에 못 보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남들도 다 비슷한 걸 보는 것 같으니까 대략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못 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아니라 뭐 영원히요. 수많은 윤회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보고 사시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도 공허할 때 있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하는. 쟤는 내 얘기 알아들었을까? 내 느낌, 내 이런 생각.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아무리 개념을 멋지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시는 선엄적 자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른 게 꼭 제가 말한 그걸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만 해석됩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대충 맞아 돌아가려니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량원겁 즉 일념. 자, 여기까지 왔죠. 미로를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 왔나요? 이렇게 갔죠.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입니다. 9세, 10세, 호상즉. 9세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면, 자, 보십시오. 불교적 세계관이 진짜 재밌어요. 과거,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원래는, 그림으로 그려야 좋을 텐데, 이거 지우기는 아깝고, 한 찰나가 있어요.
진짜 지금 이 순간인 시공을 따질 수 없는 그 찰나가 그 전 이전이 과거가 되고 그 이후가 미래가 돼서 이놈이 이 언저리가 현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순간의 한 찰나는 그래서 이 시공을 엄밀히 들어가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3세가 본래 텅 비었다. 3세 본공이라는 게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예요. 이 3세가 사실은 시공을 따질 수 없는 한순간의 의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은 본래 공하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이름도 몰라, 시간도 몰라, 공간도 몰라 해보세요. 그 자리들이 모여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납니다. 한순간 정확히 짚어보면 거기에는 시공이 없어요. 공간도 시간도. 이게 불교가 지금 자꾸 일체유심조를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내 참나 자리엔 시공이 없다가 그 초점이 시공이 없다가 에고라는 초점이 하나 생기니까 이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와 남이 생기고 재밌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보시면요. 세상을 또 새롭게 보시게 되고 나와 남을 대할 때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끌어낼 때 이럴 때 좀 더 그 여유로운 관점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막 매여가지고는요. 이런 관점이 안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9세, 10세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입장에서 보십시오. 과거 입장에서 또 시간을 또 나눠봐요. 불교가 무서운 게 여기서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과거에서 볼 때 여기는 미래죠. 과거에서 볼 때 과거가 있었겠죠. 과거에서 볼 때 현재가 있었겠죠.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9세가 됩니다. 그 9세랑 그 한 찰나, 시공을 셀 수 없는 한 찰나까지 해서 10세가 돼요. 이해됩니까? 시간들이 막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거울 속에 거울이, 그래서 화엄경을 예전에 설명할 때 측천무가 화엄경을 좀 설명해봐라 하니까 당시 그 스님이 거울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설명해요. 이해되시겠죠? 서로를 또 비추고 또 비추고 하니까 9세가 바로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 셋이 서로를 또 비추니까 각각 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9세, 10세라는 거는 그런데 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한 덩어리죠. 9세, 10세 호상즉 9세, 10세가 사실은 서로 호상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상호간에 그러는데 북한만 해도 호상간에 그럽니다. 호상간에 어떻게 됐나요? 즉 하나로 만나고 있다. 즉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서로 근원적으로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예. 꿈속의 모든 세계들이 한 덩어리였듯이 현상계도 지금 한 덩어리예요. 꿈이 한 덩어리라는 걸 꿈속에서 깨어난 분은 아는데 지금 깨어난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현상계에서 깨어나신 분들, 선엄적 잘 찾으신 분들은 현상계 전체가 꿈이라는 걸 아세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이해되세요? 이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입니다.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론적이에요. 참나 알면 그냥 알아야 되지. 이런 거 알아야 될 내용이죠. 철학이 별거 아닙니다. 철학과에서 철학 배우시면요. 영원히 철학 모르세요. 참나를 아신 분들이 해놓은 게 철학이에요. 이렇게 세계가 보여서 써놓은 거예요. 세계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그러면 저거 철학하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막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런 안목을 가지세요. 선엄적 잘 깨달으시면 여기서 볼 때 이 현상계가 잠으로부터 깨어나듯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 호상즉인데 인불장난, 인하여 부잡난. 그러지만 잡난하게 섞이지 않고 격별성, 딱 따로따로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나지만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시공간 현상계에서는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다. 이해되세요? 본래 하나지만, 하나만 하고 끝나지 않죠. 대승은. 본래 하나지만 색이 공이지만 다시 뭐라고 하나요? 공이 색이다. 예, 구세가 본래 공하지만 공한 가운데도 구세가 엄격히 구분된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그렇죠? 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서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차별도 그대로 긍정하면서 또 절대로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자유자재 아셔야 대승에서 지금 화엄경이 대승의 극치인데 이 화엄경의 세계관을 아셔야 됩니다. 본래 하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유, 본래 하나인데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등쳐먹으시려는 분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왜세요? 우리 호상직하나 인불잔랑 격별성이다. 네 돈은 네 돈이다. 가라 이렇게. 아, 우주가 공화인데 우리 같이 씁시다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귀신같이 들려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욕심이 좋은 것만 듣지 마시고 전체 진리를 들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초발심시 변전가. 처음 견성했을 때. 초발심주라고요. 일주보살이라고 하는데 학당에서 1급 그러죠. 견성했을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초발심이 일지보살 때입니다. 씨앗이 온전하게 딱 싹이 났을 때예요. 싹 난 그 씨앗이 그대로 나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초발심시 정각이라고 하는 거는 안옥따라 삼막삼볼입니다. 무상정등 정각. 부처가 얻은 구경각이 처음 발심할 때 우리가 탁 견성한 그 자리가 구경각이다. 이걸 갖다 선종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상대사는 교종의 대표잖아요. 화엄종이라고 하면 이제 선불교에서는 교종으로 보는데 똑같은 겁니다. 선종 교종이 따로 없어요. 글로 공부하면 교종, 마음으로 깨달으면 선종이라 이분들 다 마음으로 깨달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견성이 곧 부처다. 그런데도 또 닦으라고 하죠. 이렇게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딱 꽂혀요. 그래? 견성이 부처라고? 괜히 공부할 뻔했잖아. 이렇게 내가 무지랑 아집을 또 닦을 뻔했잖아. 이러지 마시고요. 씨앗과 나무가 하나지만 그 안에 또 차이가 있죠. 자, 그러지만 또 뭡니까? 그러면서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의 세계와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와 생사의 세계는 한 덩어리다. 얘가 있어서 얘가 펼쳐지고 얘가 있어서 또 얘 안에 있던 참나 안에 있던 진리들이 드러나요.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참나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겠죠. 육바라밀이 참나에 드러나 있다는 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상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절대 현상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나에 있는 그 덕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현상계예요. 보시가 내 안에 참나의 보시의 성이 있는데 남이 있어야 베풀죠. 그렇죠? 유혹을 이겨내는 성질이 있는데 유혹을 당해봐야 이겨내죠. 현상계에서 이 두 세계를 같이 닦는 분이 그래서 보살 그럽니다. 중생성과 각자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보리살타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상은 부처가 아니라 사실은 보살이에요. 보리살타. 절대로 중생성을 버리지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보살이 이상형으로 하는 겁니다. 이 보살이 사실은 부처예요. 근데 소승불교에서 부처는 니르바나에 들어가 버려서 이걸 없어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대승에서 보살이라는 새로운 이상적인 인격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높이는 게 종교다 보니까 부처님을 높이면서도 보살을 추구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두 세계를 다 관할해야 되니까 중생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에고가 있으면서도 이 참나의 구현인 그 에고가 화엄 사상이 그거죠. 자, 이런 게 지금 지금 불교를 꽤 이해하시는 겁니다. 초발심시 곧 정각이고 생사열반이 본래 한 덩어리니까 그 와중에 보십시오. 이사, 진리의 세계, 절대계와 사, 현상계가 명연, 그 구분이 없고 사실은 분별이 없다. 본래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승불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석가모니의 본래 가르침을 반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오원의 세계는 무상고 무한이 버리고 니르바나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두 세계가 본래 하나다. 버리고 자실 게 없다. 여기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펼쳐진 육바라밀이 씨앗으로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화엄경이 대승경전이라서 그래요. 혹시 초기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대승경전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십불보현 대인경. 자, 그러면 부처는 뭐냐 하는 의문이 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는 뭘까요? 보살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고 실제 화엄경의 원전은요. 십지경이라는 경전이 화엄경의 원전입니다. 실제 산스크리트어가 남아있는 게 십지경하고 입법계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부풀려져서 지금 화엄경이 된 건데 그 십지경은요. 십지보살에서 끝나요. 부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해서 될 수 있는 게 십지보살이에요. 문수, 관세음 다 십지보살들의 십지보살이라고 나와요. 그분들은 하느님들이에요. 사실은. 관세음, 인도에서 관세음 그러면 그건 관자재보살이라고 자재신이라고요.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칭호들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있는 신들에 맞먹는 존재란 뜻이에요. 원래 관자재보살이라는 게. 근데 이름을 왜 보살이라고 했느냐? 중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했는데 실제 묘사된 그분들은 실존 인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치는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절대 부처가 될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러죠. 다 십지보살들인데 나는 우주의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면 나도 성불하겠다라고 했는데 화엄경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럴 리는 없다. 왜냐?
모든 중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대승경전의 논리는요, 절대로 부처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중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은 부처가 될 일이 없고, 사실 관세음보살은 원래 부처였는데 니르바나에 들어있다 다시 나오셨다고. 관세음보살은 경전이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 두 세계를 아우르는 이상적인 인격자를 대승에서는 부처보다 사실은 더 위에 놓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게 대승과 소승 차이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부처는 뭐가 돼버립니까? 원래 소승에서 부처는 니르바나에 든 존재인데 대승에서는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대승에서 말한 부처는 뭐가 되냐면요. 모든 보살의 이상형인, 보살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석가모니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요. 기독교의 하느님이랑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은. 그 절에서 그래서 그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은요, 이 우주를 낳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소우주를 낳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법신의 총합이자 온 우주를 지금 여러분이 안 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주가 존재하죠. 그 모든 우주를 만든 그 낮춘 존재가 결국 기독교에서 치면 거의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 전지전능한, 힌두교에서도 하느님, 이슈바라라고 하는 그 존재에 해당되는 분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이 티끌 하나도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석가모니라는 한 분 때문에 이 티끌이 존재하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는요, 석가모니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누구 부처라고 하든지 비로자나불이라고 보셔야 되고, 비로자나불을 우주 대법신, 하느님을 말해요. 온 우주 법신의 총체. 우리가 각자 느끼는 법신의 총체. 제가 기독교로 많이 비유드리는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느껴지는 법신은 성령이고 성부가 있죠. 온 우주의 성부. 기독교의 성부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비로자나불이. 그래서 원불교에는 없죠. 당연히. 대승불교에 오면서 석가모니를 비로자나급으로 띄워버리고 실제 이상형으로는 보살을 지시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전 읽을 때 헷갈리실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때문에 이 티끌이 존재한다는 거야? 부처님 때문에 내가 숨을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엄 연화장세계, 비로자나불이 사는 연화장세계를요, 화엄경에서 묘사할 때 티끌 하나에도요, 부처님들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티끌 하나도 참나의 힘으로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자꾸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티끌 하나라도 이 신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참나가 없이? 티끌 하나마저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막 판타지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인격으로 다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우주의 큰 정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그 정신이 여러분의 에고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여러분의 참나예요.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여러분의 에고가 느끼는 참나. 여러분의 에고 속에 들어와 있죠. 예,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이걸 로사나불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법신. 원죄 법신은 비로자나불. 성령, 로사나불은 성령, 비로자나불은 성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 얘기가 나오는데 이 10불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왜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10불의 화엄경에 나온 4페이지입니다. 10불이 뭐라고 돼 있나요? 정각불, 구경의 깨달음을 가진 부처, 원불,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인격이 아니에요, 이분이. 업보불, 우주를 구할 무한한 업보를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주지불, 늘 이 만법을 갖고 계시고요. 만법과 공덕을 늘 갖고 계시고, 화불, 뭐든지 변하실 수 있고요. 법계불, 진리 그 자체고, 신불, 마음 자체고, 삼매, 늘 삼매 상태고, 본성 그 자체고, 여의, 우주를 마음대로 굴리시는 불. 이 묘사들이 인격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부처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불의 다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은요, 실존 인물들이 아니고 그 하느님의 여러 모습이에요. 그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해 줄 때는 무슨 보살 이름 붙여놨지, 십지보살만 해도요, 그건 궁극의 보살이잖아요.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영역이겠죠. 그 보살들이 지금이라고 묘사되는 분들이요, 다 이 10불의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10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거는
이런 하느님의 경지를 말하고요. 이 능이는 부처님이죠. 능이 인자하신 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분은 늘 해인산매에 들어 계시다. 이 얘기는요. 우주의 법신 자체가요. 자, 이제 이거 해인산매와 화엄산매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다 도장입니다. 바다의 도장에 산매가 있고요. 이쪽 세계에 와야 펼쳐져요. 화엄세계, 화엄산매. 화엄, 저 한자 거기 보시고요. 화엄산매. 뭔 차일까요? 화엄경에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화엄경 안 읽으셔도요. 비로자나불이 우주의 대법신이라는 거랑 그러면 우주는요. 비로자나불이 만든 거죠. 비로자나불이 펼친 게 우주예요. 여러분이 각각 에고 속에서 느끼는 비로자나불은 노사나불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에고 속에서 느껴지는 좀 더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산매를 알 수 있는데 해인산매는 참나 자체가 원래 산매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은요. 바다와 같은 바다가 하나의 그대로 진리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그대로 도장인 산매는요. 바다 속에 뭐 온갖 물고기 다 살죠. 그런데 그 바다가 전체 한 덩어리죠. 바닷속에 물고기들끼리 서로 둘일까요? 전체 바닷속에서 하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바닷속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큰 진리 속에서 하나죠.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고 상하, 사방도 다 하나고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예요. 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진리가 원래 하나로 그대로 삼매인 상태라는 겁니다. 우주는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대로 진리다 하는 게 해인삼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 부처는 인격적 부처가 아닙니다. 우주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 그 자체. 참나 그 자체는 본래 해인삼매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요. 보십시오.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겠죠. 인격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번출, 뒤집으면서 나오는데 뒤집으면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모든 만물을 막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주를 다 만들어내요. 여의, 불사의, 불가사의하게 마음대로요. 전능한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부처가 아니고요. 우주가 본래 삼매에 들어있으면서 수많은 중생과 우주가 펼쳐지죠. 그 자체를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데는요. 기독교의 창세기에 맞먹는 거예요.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이걸 기독교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본래 해인삼매에 들어 계시다가 번출여의 마음대로 우주를 갖다 펼쳐서 내셨다. 지금 이게 화엄경을 읽으셔야 할 텐데 그건 신의 경지를 묘사한 거라서 그래요. 한 인간의 경지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틀려요. 하느님으로서 우리가 부처님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처님 덕에 제가 숨을 쉽니다. 부처님 덕에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석가모니 때문에 우주가 존재할 리가 있나요? 이해되십니까? 석가모니 자체도 나 나오기 전부터 법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성 중에서요. 지금 말하는 거는 법에 해당돼요. 우주 진리 그 자체. 불이라는 거는 그걸 배워서 이루어진 한 인격들이고요. 불이 아니라 법에 가까운 겁니다. 그 진리 자체가 법계가 그걸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승불교 오면서. 그래서 우주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데 보십시오. 우보, 빛 속에 보물들이 들어있는데 비와 같이 보물들이 우주에 내려요. 익생, 중생을 구제해 주는데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중생을 해주는데 만허공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거 우주 비로 진리를 쏟아져요. 비로 진리의 보배들을요. 지금 여러분한테요. 우주의 하나님이 참나가 계속해서 지금 보물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아 쓰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참나가요. 육바라밀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허공 가득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중생은 자기 그릇 따라서밖에 이익을 못 얻는다. 딱 자기 그릇밖에 그걸 못 써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뭐라고 설명해놨나요? 예, 이익중생. 홍익인간의 불교식 표현입니다. 이익중생.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자, 이때 화엄상계 설명이 들어갑니다. 해인삼매는 본래 우주가 비로자나의 청정한 진리의 바다 그 자체라는 얘기가 하는 거고 화엄삼매는요. 현상계 입장에서 이 에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청정했지만 이 에고는 닦아야 되지 않나요? 무지와 아집을? 육바람을 닦아야 되죠. 닦는 삼매를 화엄삼매라 그래요. 일지,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가는 점수의 세계. 이쪽이 도노의 세계라면 이쪽은 점수의 세계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산매예요. 하지만 왜 산매라고 하느냐? 닦아도 닦은 게 없어요. 해인 산매를 더 드러낸 것뿐이지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지와 아집을 줄여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구름만 치우면 빛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지만 둘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전부예요. 우주는 본래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1지부터 10지까지 꾸준히 올라가십시오라는 두 얘기를 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에고 속에서 나온 참나는 1지부터 10지의 과정을 거쳐서 커져야 돼요. 하지만 그 참나 자체는 본래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 우리 학당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죠. 몰라. 몰라 할 때는 해인산매입니다. 몰라 하면 나와 남이 없죠. 퍼펙트예요. 하지만 자명한가? 내 에고를 쓸 때 자명한가? 우리가 두 가지 지도 드립니다. 깨어 있으십니까? 해인산매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자명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생각이 양심에 떳떳하십니까? 하나하나 닦으셔야 돼요. 사단을 닦고 육바람을 닦는 거는 화엄산매예요. 닦지만 닦는 게 없어요. 원래 참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해인산매, 이 우주의 하느님의 경지, 비로자나불의 경지에서는 우주를 마음대로 만들고 모든 중생이 깨어나라고 지금 육바라밀을 대주는데 중생들은 어때요? 자기 그릇대로. 일지면 일지, 이지면 이지, 범부면 범부대로밖에 그걸 반야와 방편을 못 써먹어요. 육바라밀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 때문에 행자가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법, 진리가 나왔죠. 법성이 하느님이에요. 우주 법신 그 자체. 불은요. 여러분이 그거를 구현한 에고를 부처라고 합니다. 참나를, 자기 안에 있는 참나를 구현한 에고. 그리고 그 구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자 그럽니다. 불법 승이에요. 지금 행자가 승이에요. 이 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행자는 환본제, 자신의 뿌리 자리, 참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무슨 짓을 저지르셨건 어디에 지금 가서 지금 낭망에 빠지고 비탄하고 계시건 간에 참나는 퍼펙트하고 참나는 해인산매 상태니까 빨리 참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화엄산매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변하면서 왜 화엄이냐? 꽃이 피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우주를 장식하는 건 화엄입니다. 해인은 본래 퍼펙트하지만 그 퍼펙트한 세계를 더 이쁘게 만드는 건 화엄산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하시면 화엄경을 통으로 읽으신 거랑 같아요. 이거 모르고 화엄경 보시면 본 게 아닙니다. 화엄경을 봤는데 지금 이 말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예. 우주는 본래 퍼펙트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더 우주는 화려하게 호화판이 된다라는 게 화엄경. 호화판으로 만드실 지금 씨앗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 안 하고 계시면 우주는 더 안 좋은 모습도 되겠죠. 반대로. 자, 파식. 만약에 저는 오를 가짜 뒤집어놓은 겁니다. 아니란 뜻이에요. 파. 오를 가짜를요 뒤로 뒤집어놓은 거. 아니다. 파식. 그치지 않으면, 망상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 없을 거다. 참나는. 참나는 이 얘기는 뭡니까? 망상만 그치면 얻을 수 있다.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무명, 무상, 절일체 딱 끊으시면 참나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연선교가 쏟아져 나와요. 척여의. 마음대로 붙잡는다. 무연선교는 뭘까요? 교는 기교입니다. 좋은 기교. 육바라밀을 말해요. 근데 왜 무연일까요? 인연 없는 좋은 기교. 여러분이 지혜를 닦으신 적이 없는데 안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무연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몰라 하시면 사랑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무연선교. 원인 없는 선한 기교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걸 칸트가 이걸 뭐라고 했을까? 정언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이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 뭐라고 나오나요? 네가 하는 행동이 보편적이게 행동하라 하는 명령이 터져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착하게 안 살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딱 봤더니 도와줘라라는 명령이 나와버린 이게 무연선교입니다. 인연이 없는데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칸트는 이거를 자유라고 그래요. 무연을. 칸트식 표현은 필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필연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착하게 안 살았으면요. 여러분 심성이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갑자기 자유의 세계, 절대계, 칸트는 예지계라고 했는데 지혜의 세계에서 툭 명령이 나와버려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필연성이 없어요. 인과를 초월해서 나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게 동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요. 인과가 없이 나오는 거.
인과가 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어린애도. 어린애도 이거랑 이거 같다고 우기면 어린애가 화냅니다. 알아요. 그냥 알고. 무연선교가 돌아가요. 그래서 무연선교 돌아가서 그 도둑놈도 야 도둑놈 하면 얼굴 빨개집니다. 마스크 좀 씌워주라고 하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뭘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안에서 수호지심, 시비지심이 돌아가요. 동양에서는 양심, 불교에서는 지금 육바라밀을 무연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선한 이런 기교들인 제주들인데 인연이 없이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닦은 적이 없는데 갖고 있다는 게 무연선교가 초교의 마음대로 나와요. 여러분이 근원으로만 돌아가면 마음대로 나와요. 몰라만 하시면 전지전능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귀가 그렇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계제에 맞게 일지면 일지대로 이지면 이지대로 득자량 자량이 자재랑 미천 양식이죠. 거기서 미천을 얻어 나온다. 내 안에 다 자량이 갖춰져 있어요. 자기 집으로만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끝없이 거기서 자기 분수에 맞게 쓸 수 있다. 이 다란이라는 건 원래 이런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죠. 반야신경 이런 걸 다란이라 그래요. 다란이란 원뜻이 주문이란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다란이는 진리가 이렇게 요약돼 있는 걸 다란이라 그래요. 진리가 이렇게 뭐죠? 써머리가 잘 돼 있는 거. 총지라 그러죠. 온갖 진리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걸 다란이라 그래요. 이 다란이가 뭘까요? 제가 또 그려드릴게요. 마음법이 다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참나가 진리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요. 무진장 다란이가 들어있어요. 사랑해라, 계율 지켜라, 참아라, 정진하라, 이거는 옳다, 저건 틀렸다가 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란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진장의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무진한 보물, 다란이, 여러분 참나의 다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법신에 새겨져 있는 그 법성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이 거기에 있는 무진한 보물을, 무진장의 보물로 우주 법계를 창엄하게 장식하십시오. 화엄산매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진리를 꺼내가지고 우주를 멋지게 장식해 주십시오. 뭘 해주시면 됩니까? 별거 아닙니다. 와, 이거 내가 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리 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만나는 분한테 보시해주고 지게, 계율 지켜주시고 인욕 좀 참아주시고 정진, 좀 좋은 일 있으면 참지 마시고 선정, 늘 평정심 유지하시고 지혜, 선악,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에 해야 할 선택들을 되게 지혜롭게 선택하시면요. 그게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 우주는요. 화엄산매, 우주가 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실보전,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를 장엄하게 장식하시고 보배로운 전각을, 집을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보물로요. 집을 채우듯이 계속 바람일을 하시면 공덕이 쌓이죠. 그 공덕으로 우주는 점점 더 화려해진다는 겁니다. 호합판으로 변해가는데 궁자, 몸소 앉았다. 어디에? 예, 실제 뭐죠? 중도상. 중도, 실제는 니르바나의 세계입니다. 실제. 진실의 세계에 있는 중도의 의자에, 중도의 평상에 앉았다. 몸소 앉았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 하시다가 부처가 된 걸 말합니다. 육바라밀을 최고로 잘하게 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의 자리. 육바라밀이 딱딱 알맞은 상태가 중도입니다. 보시도 딱 알맞은 보시. 지게도 딱 알맞은 지게.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제일 잘하게 됐다는 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부를 이 에고를 통해서 제일 멋지게 드러낸 사람이 부처입니다. 이해되시죠? 부처가 오신통 부리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육바라밀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옛부터 본래 움직인 적이 없어서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왜 움직인 적이 없을까요? 내가 얻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끄집어냈을 뿐이지 내가 애초에 손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복원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네. 고로 부처다 하고 보면 부처랑 법이 둘이 아니게 되죠. 안에 있는 법이 그대로 나오게 한 사람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닦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고요. 비로자나 불이 인격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불은 이 불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부처예요.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를 인격화시켜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처는 진리랑 그대로 하나예요. 그래서 법과 불이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다르죠. 우리에게서는 나날이 구현할 뿐이죠. 나날이 우주를 더 멋지게 장식하다 보면 일지가 이지되고 이지보살이 삼지되고 이렇게 바둑 승단하듯이 1단, 2단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바둑에서 구단이면 입신이라고 불러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구지보살 정도 되면 신의 경지입니다. 십지는요, 영원한 이상형이에요. 완벽한. 그래서 십지보살도 하느님이에요. 십지는 완벽하게 구현의 상태를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화엄 십지경 보면 화엄경에요. 십지면 이미 부처랑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 최고 레벨의 보살을 십지라고 하면 말렙이죠. 게임으로 치면 말렙. 말렙의 경지를 향해 가시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이게 지금 가가지고 그 게임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진정한 게임입니다. 윤회는 한번 접속하는 게 한번 윤회하시는 거죠. 접속할 때마다 영 신통치 않으면 계속 그 상태고요. 접속할 때마다 팍팍 치고 올라가는 분들은 짧게 접속하고도 확 레벨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생 한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윤회가 또 하루죠. 하루가 한 생이죠. 오늘 하루 공부 안 하시면 내일 또 공부 안 하실 확률이 높죠. 똑같죠. 이번 생 놓으시면 다음 생도 놓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습이. 이번 생 열심히 공부하시면 오늘 하루 열심히 하신 분은 내일 또 열심히 하시고. 나날이 진부하시는 분이 짧게 게임으로 치면 최소의 힘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신 이런 분들이 부처입니다. 이 우주에 이제 이걸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게 화엄경이고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엄 일승 법궤도를 이렇게 읽은 소감이고요. 마지막 글만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면 화엄경이 이걸 아시고 화엄경을 보셔야 돼요. 화엄경을 보시더라도 혹시 화엄경을 안 보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설명을요. 자, 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고 끝낼게요. 에고가 육바라밀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나 안에 있는 원래 참나 안에 있는 이 육바라밀의 그 본성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에요. 에고는. 근데 에고는 뭐가 가득 차 있나요? 시커매요. 에고는. 뭘로 무지랑 아집이요. 모든 행위가 무지랑 아집으로 꽉 다 오염돼 있어요. 뭔 행위 하나도 다 나를 위해서 하고요. 뭔 행위 하나도 다 어리석게 해요. 그걸 뚫고 육바라밀을 끄집어내려니까 번호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점수죠. 지금 이 에고의 세계에서 곧장 그래도 여기는 해인산매 청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해인산매 상태죠. 청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번출려이 뭐죠? 여러분 불사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그 시커먼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라 뭐하라 자꾸 기특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그 어둠을 뚫고 그럴 때 번호 바로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만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대로 참나로 돌아갑니다. 근데 참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따뜻하고 좋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다시 무지와 아집이 기다렸다가 바로 여러분 낚아챕니다.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다시 무지와 아집의 그 영향 안에 들어가요. 삥 뜯기고 뭐 다 하다가 다시 또 들어가면은 살만한데 나오면 다시 이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여기를 바꿔야겠구나. 이게 화엄산매예요. 왜 산매냐? 참나를 여기를 이 정도 닦으면 참나가 더 여기까지 나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의 물은 충분한데 물꼬를 터서 자꾸 끌어내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무지랑 아집을 지우기만 하면 돼요. 잘못 알고 있던 거 오늘 하루예요. 업장이 지워지신 분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자명하게 아신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무지가 지워진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욕심 하나라도 비운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습관 하나라도 바꾼 게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자 하는 뭔가 하나라도 있으셔야 실제 그 욕심을 안 부리시게 돼야 그 업이 하나 지워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가시다 보면 빛이 점점 더 나와서 점점 수월해집니다. 갈수록 수월해져요. 처음에 힘드실지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그 종교나 철학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에고는 그대로 두고 너는 에고, 힌두교는 뭐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에고는 내가 아니다. 에고는 내가 아니다 하고 참나만 나다. 너만 내 자식이다. 이건 내 자식 아니다. 대학도 못 가고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자기 힘든 거는 부정하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집착하는 수행을 합니다. 될 리가 없죠. 인격적으로 더 파탄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건드려 보면 육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와요. 잔인하고 더 무례하고 더 고집스럽게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아십시오. 대승기신론에 있는 말로 끝낼게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혹자가 묻기를 위에서는 법계, 진리의 세계가 하나의 형상이고
부처님의 본체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의 본체가 중생과 둘이 아니라고 했거늘 중생이랑 부처랑 이건 똑같다고 했잖아요. 해인산매는 똑같다고 했는데 왜 무슨 까닭으로 진연만 알아차리면 되지 참나만 알면 되지 왜 여러 선한 행위 육바라밀을 왜 배워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답하기를 예컨대 여기 신비한 보배 같은 구슬이 있다고 치자. 요 참나가 구슬입니다. 구슬인데 광물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다. 본체의 본성은 비록 밝고 청정하나 광물에 의해서 아주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설사 사람들이 그 보물로서의 본성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보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광물이 자꾸 뒤덮여 있는데 그거 깎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청정한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다. 견성만 하시고 마신 분들은요. 무지와 아집을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무지랑 아집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의 진여의 법도 이와 같으니 본체와 본성은 본래 텅 비고 청정하나 한량이 없는 본래, 지금까지 한량이 없는 윤회를 해오면서 쌓아오신 무지와 아집의 그 업이요. 가득 차 있어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진여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방편, 육바라밀로 훈습하다는 것은 좋은 버릇을 다시 익히는 겁니다. 좋은 버릇을 익히고 닦지 않는다면 청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때가 한량이 없어서 무지랑 아집이 뗍니다. 한량이 없어서 온갖 법, 여러분의 몸뚱이, 감정, 생각, 의지, 식별 다 꽉 끼어 있습니다. 식별도 왜곡되고 감정도 왜곡되고 의지도 왜곡되고 여러분의 몸뚱이도 왜곡되어 있고 여러분이 보는 세계도 왜곡되어 있어요. 걸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의 선행을 닦아서 그걸 다스리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행, 육바라밀을 닦지 않는다면 자연히 진여의 법으로 닦는다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야 진여의 법이 뭔지 알게 될 거다. 그 전에 견성은요. 요 간단한 차이로 압니다. 견성한 그게 틀려요. 저기 아라한이나 1급들은 견성했으면 니르바나를 얻었으면 뭘 얻었습니까? 그 자리는 평화롭고 고요하고 청정합니다 말만 나오면은 아직 가짜예요. 반쪽짜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지혜가 나옵니다 하면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로 안 쳐요. 아직. 참나 안에 들어있는 이 잠재성을 정확히 못 읽어낸 분은 반쪽 견성을 했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에 뭐라고 하냐면요. 일주보살, 초발심주죠. 처음 참나를 봤긴 했는데 온전한 발심은 아니에요. 일지부터 온전한 발심이에요. 처음 참나는 봐가지고 이제 환희를 얻은 그 자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소분견화 법신, 법신을 조금 봤다라고 해요. 법신을 조금 봤다. 대승기신론 많이 보십시오. 화엄경이나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걸 안 보고요. 화두만 터지면 끝이야.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은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 다행히 잘 터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터지는 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그 유세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안 되면 어디 가서 조용한 데서 공부하시겠지만 되면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육바라밀 안 닦으면 볼 거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화엄경 얘기고 대승기신론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